죄인을 부르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잠언 8장 1절부터 오늘 11절까지의 말씀은 지혜가 부르시는 지혜의 부르심과 그리고 지혜의 소중한 가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네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이렇게 지혜가 지금 의인화돼서, 사람처럼 의인화돼서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혜는 실체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의인화된 지혜, 이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창조 때부터 존재하셨고,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혜이신 하나님, 세상의 창조 때부터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창조 질서와 구속의 지혜 안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이 지금 모든 사람들을 지금 부르시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들을 부르실 때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의 영역에서 부르십니다. 일반 은총은 뭐냐면 창조 세계를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지금 하나님 앞으로 사람들을 오라고 자꾸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렇죠? 그래서 천지 만물, 하늘과 그 다음에 궁창과 이런 만물이 말은 없지만 지금 사실은 주님의 말씀을 말하고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해와 별, 꽃과 계절, 이 모든 것들이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설교입니다. 이것이 지금 일반 계시로 나타난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만물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오라고 하는 설교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별 은총의 말씀으로 부르시는데, 오늘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지혜로 이렇게 표현되시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의인화돼서 지금 사람들을 부르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지금 부르시는 것 같은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특별 은총의 말씀으로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지금 부르신다.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주님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구원의 복음으로 부르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모세 율법이라든가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또 여러 부분, 뭐 대선지 소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특별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조상들에게 계속해서 주님이 초청의 말씀을 계속해 오셨죠. 이렇게 해오시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이 특별 계시가 이제 완성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계시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진리 자체이시고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들을 회개로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교 말씀의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말씀의 강단을 통하여서 그리고 복음 전파하는 전파자들을 통하여서 모든 이에게 공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는 것은 지금 계속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2절 3절에 보면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네 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그래서 사람들을 계속하여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지금 애달게 사람들을 초청하는 모습을 지금 보는 거예요. 간절하게 정말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 길가, 높은 곳, 네거리, 성문곁, 문어기, 여러 출입하는 문, 이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지금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열려진 공간으로 공적으로 외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나중에 나는 못 들었는데요, 이렇게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공적으로 막 선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지 않습니까? 이 장면은 마치 어떤 것을 연상케 하냐면 지혜가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지혜가 부르고 있다는데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시장에서, 회당에서, 그리고 들판에서 말씀을 전하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도 지금 같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잠언서에 있는 말씀은 바로 여기서 표현된 지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가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초청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죄인된 인생들을 왜 부르실까요?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어다,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가 나오죠. 이 사람들은 정말 지식도 없고 세상에 지식이 없어서 미련 곰탱이 같은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말해요.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불러서 구원을 알게 하시려고 지금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어떻게 하시냐? 진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을 붙들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실 때. 그리고 사람들과 계속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시고 하는 그 내용의 대부분이 뭐예요? 하나의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가장 중요한 것. 이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시고자 하셔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8장 5절 하반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이 좀 깨어났으면 좋겠다. 회개한 심령이 되면 좋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밝아져야 된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이 모든 의지와 사고의 이 사람의 내면의 중심이잖아요. 그죠? 이게 밝아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회복이 돼야 된다. 회개하는 심령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된 인생들을 지금 간절하게 부르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죠. 이것은 부패한 인간이 그 마음의 부패함을 깨닫고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인생은 스스로 지혜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타락한 본성 안에 진리를 깨닫지도 행하지도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미련한 인생들을 진리로 불러내셔서 그다음에 회개하게 하고 생명으로 이끄시는 것을 지금 말하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부르고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지혜가 부른다. 죄인들을 지금 부르고 계신다. 그 지혜이신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 있는 말씀인가 하는 부분들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지혜이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 드러나 있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얘기도 하죠,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다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다 중요하지만 순서대로 우리가 이제 말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선하시다. 이것을 어떻게 그냥 표현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그 뜻, 선하다는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만물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너무나 놀랍죠? 아니면 선하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제 그걸 자비로 표현하기도 하고 은혜로 표현하기도 하고 사랑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쓰임새에 따라서 선하다는 용어가 나타난 부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할 수는 있는데 그 가장 핵심적으로 한마디로 만약에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한다면 만물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 제가 존경하는 이거는 이제 개혁 신학자인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바빙크 선생님의 그 글에서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야, 역시 정말 깊은 묵상을 하셨구나, 이분이. 그래서 그분이 쭉 설명한 그 내용 중에 제가 이것을 붙들었는데 이것이 만물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지금 지혜의 말씀이 선하다. 여기 8장 6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그러면 지혜가 지금 이렇게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해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시죠.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유익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을 통해서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사는 삶 가장 첫째가 뭐냐면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말씀과 뭐예요? 말씀과 한 짝을 이루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지옵소서.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만물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 지금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들을 모든 필요를 다 알고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양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이 없고 자꾸 주눅 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어느 누구라도 힘이 빠지고 맥이 빠지고 세상에 부딪힐 때 계속해서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 필요를 따라서 필요한 때마다 그 말씀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원천이 되는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꿀송이 같이 달게.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라 그러잖아요. 생명의 양식.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받으면서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이루어 주세요. 내 삶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가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은혜의 방편이에요. 예수님 이거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신자에게 주신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의 삶을 살게 하셨는데 그것을 살아내는 모든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이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따라서 실제적인 삶에서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방편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계속해서 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우리를 생명새 물가로 푸른 초장과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배가 고프면 양떼들이 푸른 초장으로 갈 수 있게 푸른 초장을 잘 인도해 가시고, 그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고, 갈증 날 때 물 마실 수 있게 다 해 가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목자장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씀하시는. 이것이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지혜의 말씀은 두 번째는 정직한 말씀입니다. 8장 6절 하반절에 보면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굴절되지 않고 꾸밈 없는 진실이신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정직하게 비추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정직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환하게 그 정직한 말씀이 우리를 비춰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진리이며 악을 미워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래서 8장 7절 보면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 자체이시죠. 그죠?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거짓과 불의가 하나도 없는 것을 말하는 거 순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히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완전히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되시는 거예요. 그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은 그죠? 진리이시다. 거짓과 불의가 없이 그리고 완전히 우리가 신뢰할 만하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의롭습니다. 8장 8절 상반절에 보면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랬습니다. 이 의롭다라는 것은 절대적인 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다, 주님의 말씀이 의롭다. 이것은 뭐냐면 옳은 걸 말하는데 어느 영역에서 옳은가를 몇 가지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의롭다. 그래서 사법적 의, 도덕적 의를 말합니다. 원래 의는 의로움이다 하는 것은 히브리어에서는 체다카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체다카로 표현되는데 의로움인데 이것은 원래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는 율법 전체를 말해요. 율법 전체를 말하는데 좀 세분해서 구분해서 이제 그 신약적으로 구약의 그 율법의 말씀이 신약적으로 의로움을 드러낼 때는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냐면 보통 우리가 네 가지 정도로 얘기합니다. 사법적 의, 도덕적 의, 그 다음에 관계적 의.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의로운 것인 걸 말하는 것. 관계에 있어서 의롭게 행하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으로 대표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성화적 의를 말합니다. 이 성화적 의를 말하는 것은 뭐냐? 성화되는 거.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 우리가 의롭다라는 게 우리가 삶에서 거룩하여지는 걸 말하는 거죠. 이건 거룩하여진다는 건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거룩함을 얘기할 때는 기준이 누구냐?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역적 의라 그러는데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사역적 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롭다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것이 의로운 것임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롭다라는 부분을 말씀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다 의롭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이렇게 사법적의 도덕적 의를 이루어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적인 의를 이루어 나가는 말씀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정화적인 의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말씀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사역적인 의를 이루어가는 말씀이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딱 들을 때 우리는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의를 실행하는 사람, 그래서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올곧은 사람이에요. 올곧은 사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영역들에서. 그리고 이제 그 의로움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왜곡됨이나 패역함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8장 8절 보면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다. 이거는 구분과 패역한 것 이런 건 뭘 말하냐면 혼란스럽고 거짓된 세상의 말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에 거짓말이 얼마나 많아요? 혼란스럽죠? 그리고 막 진리를 막 바꾸죠. 이렇게 거짓으로 막 바꾸잖아요. 진리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굽게 만들고 그죠? 그리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런 거하고 다르게 주님의 말씀은 선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명확하고 그 다음에 신실하며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면 사람 자체가 거짓된 게 자꾸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혼란스럽고 거짓된 것이 많이 있다가도 거룩해져 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어떻게 돼? 이 거짓된 것들이 점점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물러가잖아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가만두질 않으세요. 왜냐하면 자꾸 부딪히시거든. 우리가 거짓을 이야기하고 거짓을 쫓으려고 그러고 자꾸 그러면 성령께서 브레이크를 팍 바꾸십니다. 그죠? 너 그러면 안 돼. 너 이거 거짓말이야. 똑바로 해야 돼. 혼란스럽게 하지 마. 자꾸 이렇게 우리를 성령께서 푸시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패역함이나 왜곡됨으로 나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 의로운 말씀대로 신실하며 일관성 있는 길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많아지면 세상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안 듣게 돼요. 가능하면 세상의 소리에 너무 기울이지 마세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지나오면서 한 적이 있는데 이 음료 세상 유혹과 세상 세력을 대표하는 그 음료가 하는 일이 어떤 거라 그랬어요? 막 요란하게 만들다 그랬잖아요. 시선을 끌기 위해서 그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막 거기에 현혹되게 만들고 하기 위해서 그죠? 요란하게 치장하고 막 이런 모습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미디어 중독되신 분도 있어요. 미디어 중독. 저는 미디어 금식을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제가 권고해 드립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방법은 미디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스마트폰 밤에 보는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잠재워야 돼요. 잠재워야 돼.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꾸 거기 중독되면 어떻게 하냐면 밤에 자다가도 스마트폰 보려고 눈을 떠요.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중독 증상이 있는 거예요. 뭐가 어떤 일이 정치 무슨 문제가 어떻게 됐을까? 그럼 스마트폰 열어서 보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걸 안 보면 불안하고 궁금해. 그러면 여러분 그 중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감하게 어떨 때는 과감하게 내가 의도적으로 스마트폰을 아예 전원을 다 꺼버리는 거야. 제가 이제 지금 요즘 그 싸움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기도 시간 있잖아요. 기도 시간.
기도 시간 내가 기도 시간을 확보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죽이는 겁니다. 미디어를 죽이는 거예요. 미디어를. 내가 실제적으로 내 영혼이 살기 위한 방식을 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견딜 수 있나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 스마트폰을 한번 끄고 내가 카톡 안 보고 미디어 안 보고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내가 정말 1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했다. 2시간을 기도하기로 했다. 여러분 그거 안 본다 그래서 큰일 나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2시간, 3시간 안 본다고 큰일 나지 않아요. 급하면 지들이 다 메시지 남겨놓고 다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요령이 생겼어요. 즉각 응답하는 것보다 나는 이제 좀 죽이는 것 좀 많이 하자. 그리고 그렇게 내가 미디어를 갖다가 좀 이렇게 잠재우면 내 영혼에 힘이 납니다. 내 영혼에. 그리고 그 시간에 찬송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그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거짓된 것, 혼란한 것 이런 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경건에 힘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지금 보는 것, 우리의 감각적인 거 이런 거를 유혹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 우리 심야 기도할 때 제가 우리 8시 반부터 기도를 하는데 한 15분에서 20분을 보혈 찬송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라 그러잖아요. 그 시간에 금요일 날 기도하러 오실 때는 다 꺼놓으세요. 그냥 다 꺼놓고 나 주님하고만 내가 만난다. 아니 그 시간을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스마트폰 보지 마시고 꺼놓고 우리 그 운동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기도 시간 오실 때 다 내가 있는 것을 내려놓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 앞에 네 신을 벗으라라고 한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속한 이 허울된 것들을 갖다 내려놓고 주님과만 대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발가벗고 주님 앞에 서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신을 벗으라라는 그 말씀처럼 그런 기도의 시간으로 진실하게 한번 나가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다르게 주세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 시간에 내가 정말 마음을 정하고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들을 주셔요. 제가 요즘 경험하는 것이 그런 특별한 은혜들입니다. 그래서 막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시는데 진짜 위로해 주시고 막 붙잡아 주시고 막 깨닫게 하시고 정말 막 품어주시고 하는 그러한 은혜를 엄청 많이 느낍니다.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그거 필요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도 꼭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다급하고 급하더라도 10분 내가 스마트폰 죽이고 기도한다. 이렇게 아주 급할 때라도 이것을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갑니다. 6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은 깨닫는 자에게 밝히 드러납니다. 8장 9절에 보면 이는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안다,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긴다. 이것은 뭐냐면 깨닫는 자에게 예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뭐냐면 이 지혜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뭐 불투명한 암호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그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면 반드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하시나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정말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구나라고 깨달아질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오늘 오전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묵상을 하면서 안 풀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안 풀리는 게.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묵상을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정말 아주 고민을 해가면서 하다가 그 말씀 한 말씀이 딱 준 말씀인데 마지막 오늘 그 오전에 제가 그 설교할 때 예수님이 세상의 만유의 후사가 되셨다는 그 말씀을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게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제가 그 오늘의 그 말씀을 쭉 준비하다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양자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데
그 원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세상의 상속자가 먼저 되셨다는 그 사실을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그 말씀을 딱 제가 접하는 순간에 정말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그 말씀을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그 말씀을 오늘 오전에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이거 이런 뜻이거든요. 제가 요즘 답답하고 힘이 들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늘 느끼는 그런 것들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어떤 일을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나가는데 내가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로 물질이 많이 필요하거나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나 정성이 많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물질을 드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막 할 때 그러한 일들이 즉각적으로 어떤 그러한 열매들이 나오고 이러면 굉장히 우리가 기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나는 진짜 죽으라고 하는데 헌신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걸 받는 사람들은 별로 변하는 것 같지도 않고 열매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것 같지도 않고 막 이럴 때 어떻게 되냐면 사람 마음이 좀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내가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정말로 내가 그런 것들을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의 세상의 상속자인 것을 알지 못하면 그것을 철저하게 내가 깨닫고 있지 못하면 돈을 하나 누구를 섬기는데 내 돈을 들여서 내가 마이너스 돼가면서 이것을 섬긴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면서 하면은 그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돼요. 왜냐하면 두렵지가 않아요. 왜? 이미 이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특권과 은총이 내게 충만하게 넘쳐서 그것을 행하여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준다는 거 있잖아요. 준다는 거.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준다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그 선을 베풀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무엇을 생각하면 다시 돌려받을 걸 생각하거나 어떤 기쁨과 이런 것이 없이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렵지 않게 내가 내 손을 통하여서 내 물질이 선한 일에 흘러가도록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세상의 상속자라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제 자신이. 어떤 목사님은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페이스북에서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봤는데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은 평생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자기는 빚을 진 거야. 마이너스. 빚을 진 거예요. 사람들이 평범하게 생각할 때는 우매한 거죠. 아니 뭐 빚을 져가면서까지 남을 도와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대. 근데 그 목사님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더 했어야 되는데 더 하지 못한 게 너무 아쉽다라고. 그 고백을 하면서 그 고백을 듣는 그 목사님이 글을 올린 거예요. 이 목사님의 고백을.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야,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그렇지. 죽어도 예수님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계속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온 우주의 상속자인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믿으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물질이나 시간이나 재능이나 무엇이 내가 부족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어집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이걸 못 살아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깊이 있게 만유의 상속자 되신 예수님이 진짜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는데 내가 걱정하면서 산다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바로
양자됨의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진짜 신자들이 얼마나 삶 속에서 누리는가. 저도 다시 한번 이 말씀,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가. 이것을 정말 믿음으로 해내야 되겠구나.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앞으로 그렇게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저 자신을 결심하고 돌아보는 기회가 됐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세요? 뭐 하나 섬기고 뭐 하려고 그러면 발발발 떨고 그러지 않으시나요?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지금은 많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늘 그런 마음으로 제가 헌신하고 충성하지만 저도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몰라요. 어떤 때. 내 시간과 내 물질과 이것을 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정확히 알고 보니까 오늘 그 설교 말씀을 제가 하면서 느낀 게 양자됨의 이 특별한 은총을 내가 충만히 누리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세상 거 가지고 막 바들바들 떨고 막 이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내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사람들과 이해관계가 있을 때 왜 그렇게 내가 그것을 극복해내지 못했을까? 막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게 뭐냐면 세상의 상속자라는 이러한 부분을 내가 명확하게 다 누리지 못했구나.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제가 설교할 때 가장 간곡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고 싶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 삶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뜻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시편 119편 1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밝히 우리의 말씀에 비춰서 드러내신다. 잠언 8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는 은과 정금보다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 오늘 오전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이 기업인 사람은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넉넉히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행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되는 이 복된 은총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소망합니다.